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 오늘은 그냥 잠깐 한 문단씩 읽으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 설날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옛날에 뭐 정초 또는 원일, 원년 하면서 한자어로 정월 초하루를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말입니다. 설날은 순우리말 설날인데, 그러면 이 설은 어떤 설에서 왔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설날, 이 설은 서럽다에서 원어가 와서 서럽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돌아가신 부모님들 제사하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사셨고, 또 자기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이 정월 초하루이지만 마음에 서러움이 가득하다 해서 설날이라고 하는 이제 학설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낯설다라는, 새로운 시간이니까 그동안 지나왔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대비를 하고 이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어떤 낯선 시간이 다가온다 해서 낯설다 해서 이 설이 설날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설익다, 다 완전히 익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겠죠. 새라는 시간에 꿈을 꾸고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준비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설익은 과일을 먹는 것처럼, 설익은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날을 바로 설날로 정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어원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만 봐도 우리가 설날하면 까치까치 설날은 어제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라 해서 막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처럼 여겨지지만, 이거는 세뱃돈으로 한몫 챙기는 아이들의 설날이고, 우리 조상들은 이 설날을 기대와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맞이하기보다는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왜냐하면 작년도 올해처럼 좋아지지 않을 거야, 올해도 좀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이 생각을 먼저 하면서 이 설날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기보다는 무거움으로 맞이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설날이, 우리가 1월 1일 설날 지냈지만 음력으로 보내는 이 설날쯤 우리의 환경을 보면 기대가 되고 막 소망이 넘치고 이야 설날이다 이러기보다는 뭔가 마음에 좀 눌림이 있고, 혹시 더 어려움이 없을까, 혹시 좀 낯선 일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서 새해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나이는 먹어가고 오랫동안 기도 제목도 해결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두려움 또는 염려가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새해 메시지로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면 AD 64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 아주 괴팍한 네로가 이불로 불을 질렀다는 학설도 있지만, 어쨌든 로마의 큰 도시에 엄청난 불이 일어나가지고 막 뒤숭숭숭한 이때 네로가 야 찬스다, 이때야말로 이 예수쟁이들을 다 썰어버려야겠다, 그러면서 이 로마 화재 대사건의 주범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소문을 피웠어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신이신 자신을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섬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학살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공동체에 가서 잡아가고, 예수 믿느냐 물어보면 모른다면 봐주기도 하지만 고백하는 사람을 막 가두는, 정말 그 박해의 시간이 막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공동체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여기 모여 있다가는 단체로 잡히겠다. 일단 우리가 몸을 피하자 하면서 막 두려움 때문에 막 도망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 가기도 하고 또 지하에 숨기도 하고, 이런 시점에 히브리서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야,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로마의 이 큰 박해 네로의 이 아주 개팍스러운 이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맨날 숨어 있을 수가 있나? 야, 힘을 가지자. 우리가 힘을 내자.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더 참혹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세우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설날인 이 가장 기쁜 연휴의 명절이긴 하지만 마음구석에 남아있는 무언가 좀 눌리고 있고 막 힘들어하고 있고 또 더 걱정되는 생각들이 남아있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일했는데 다들 명절이라고 다들 뭐 선물 보따리 싸고 막 부모님을 만나고 가지만 내게 특별한 그 어떤 결과가 없어서 마음이 더 눌리고, 특별히 북쪽에 가족을 두고 있는 실향민들은 명절 때마다 더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전에 얼굴을 한번 배워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고 낙심 중에 있는 분들을, 어쩌면 이들에게 오늘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충고하는, 권면하는 말씀은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낙심 중에 포기하고 싶을 때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근거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근거를 다시 붙잡아야 한다. 자,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3절, 19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까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박해와 환난과 낙심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나?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느냐? 잘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으니, 지금 여러 가지 로마에 또는 네로에 또는 주변에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의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 공동체니까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두려움, fear,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맘 놓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죽는 거니까 하나님 하면 좋으신 하나님, 인자로운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의 개념보다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대속죄일의 대사장의 자신의 죄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다행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지만, 대제사장이 아무리
제단에 제물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죽고 나도 더 이상 죄를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성소에, 지성소,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 묵상하며 두리고 벌벌벌 떨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심으로 이제는 성소의 휘장을 찢어지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껴안을 수 있는, 더 이상 제재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활짝 열린 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좀 기억해 봐라.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제한적인 속죄의 경우였지만 지금은 언제나도 달려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이것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벌벌벌 떨고 있고 낙심 중에 있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아졌냐.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겠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물론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된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확신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헌신해 하겠다는 그 결단과 그 결단에 하나님 부으셨던 은혜를 다시 불릴 듯 일으키는 것, 여기에서 어쩌면 우리의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또 무능함과 무력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실 때만 휘장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공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 앞에 가리는 것 없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나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이 걸음을 걷는다고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에 대한 그 은혜를 다시 가슴 속에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낙심되고 포기되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24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서로 격려함으로 함께 이 어려움을 뚫어내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어려움이 있다가 보니까 슬슬 마음에 걱정이 있다가 보니까 괜히 모임에 갔다가 거기 막 누가 덮치면 잡힐까 봐 모임을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내가 안전해야 되니까 숨어 있고 도피하고,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 일단 좀 내가 좀 피해 있자. 그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꾀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상 본능으로 우리에게는 무슨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는 좋지 않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골치 아프면 그냥 떠나고, 뭐 얘기하다가 막 잘 안 풀리면 아마 됐다 하고 뭐 그냥 그만, 나중에 얘기하자고 도망가고, 괴로움이 있으면 뭘 풀어야 될 텐데 그냥 혼자 그 산에 올라가고 뭐 들에 가고 그냥 혼자 뭐 그냥 운전해서 도망가 버리고, 무언가 마음을 열고 힘들면 격려를 받고 또는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이 하나됨을 우리가 어려움과 박해가 올 때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격려라는 것은 한마디 내뱉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같이 그냥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헤어질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은 운명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아픔과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독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아젤, 돕는 배필로 여인을 주므로 이제 완전한 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내가 막 고민하고 혼자 내 힘으로 혼자 내 능력으로 문제를 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될 것 같지만 그럴 수 없어요. 함께 그냥 마음을 깨뜨리고 함께 그냥 용납을 구하고 함께 그냥 도움을 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부딪힐 때 그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기에 흐르고 두세 사람이 거한 곳에 나도 거기 거해서 그들의 문제를 주님이 함께 의논하시고 주님이 함께 해결하신다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무엇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대개 소그룹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뭐 수백 명, 수천 명 이런 대형 교회보다 누구누구의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셀 모임 안에서의 마음을 깨트리고 그것을 끌어안고 용납하고 서로 중보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분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아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교회 왔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을 열지 않고 깨트리지 않고 깊은 영적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참 잘하지 않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세월과 상관없이 한 2년만 셀 모임 안에서 자기를 열고 나누면 제가 볼 때는 금방 치유가 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핍박 가운데 있다면, 낙심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혼자 가지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도록 서로 돌아보고 서로 모이고, 그렇지만 악한 사람들은 자꾸 모이지 말자 패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왜 사단이 이걸 조종하는 거야? 야, 모이가지고 뭐 하겠노? 모이지 말자. 혼자 각자. 이건요, 모여서 하나님의 이 액티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기 위하여 모이지 못하게 하는 패하는 습관들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모이는 일에 힘을 내십시오. 셀 모임 또는 뭐 기도를 요청하거나 기도를 부탁드릴 때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격려가 되고 그 격려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풀어내고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3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32절, 죄송합니다. 26절에서 31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는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뿐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예. 이 내용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로마의 압제가 심해지고 이제 막 이잡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고 살해하는 일이 있다가 보니까 아주 똑똑한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야,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우리끼리 모이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각자 도생, 각자 흩어져라. 그리고 유대인인 척하고 살다가 나중에 이런 어려움이 끝나면 그때 모여서 우리 예배도 드리고 교회 공동체로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고 사람들이 맞네. 당시의 유대교에 대해서는 네로가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주목을 했기 때문에 야 맞네. 지금은 그냥 유대인인 척하고 제사도 지내고 뭐 율법도 따르고 그러면 로마로부터 타겟이 피하니까 야 이게 똑똑한 생각이다. 그렇게 해서 나름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하는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어려우니까 대놓고 내 예수 믿는 것 말하면 남들이 공격하니까 아니다 나는 아니고 너희들하고 비슷하다 하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나중에 우리 만나서 그때 기도 세게 하자.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이런 무리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진리를 알고도 그 진리를 가리운 자는 죄를 범하는 것 같다. 타협은 우리끼리 딜해서 그냥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진리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바보 취급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아무리 괴롭힌다 하더라도 진리는 진리고 예수는 예수고 믿음은 믿음입니다. 아멘. 그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죄를 그냥 받아들이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양보하자. 그래. 한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설날이나 또 추석 때 보면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그래 제사 괜찮다. 예수 믿어도 그 그냥 조상에 대한 좋은 뜻으로 하면 되지 뭐 괜찮다 이러셨던 분이 계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냥 그냥 절에 가서 인사도 된다. 네 마음만 아니면 되지. 누가 막 네 예수 믿을래 아니면 뭐 나를 따를래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예수 믿는 거 네 속으로는 예수 믿는다 해도 입으로는 몰라 얘 이러도 된다. 송도 바닷가에 우리의 어르신들이 신사참배 일왕 일본 왕에게 신사참배하는 것은 이건 어떤 그 종교 행사가 아니라 의식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뭐 그냥 왕한테 인사하는 정도니까 괜찮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앞선 어르신들이 그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나라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진리에 관해서는 적당하게 그냥 다음에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그 진리가 아닌 선택의 부분에 관해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이미 죄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들에게 임할 진노와 형벌에 대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진리를 적당히 타협하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2절에서 39절까지. 세 번째는 진리와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32절에서 39절 마지막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한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번째는 예전의 성공 경험을 기억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32절에 보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었던 너희들이었다. 그것을 기억해라. 이건 뭐냐면 AD 49년에 글라우디오 총독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그냥 축출시키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토스, 아니 저 예수라는 촌뜨기 청년을 그리스도로 불리우면서 사람들이 막 너무 따르니까 야 이게 폭동을 일으키는구나 이놈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뭔가 쿠데타를 일으키나 폭동을 일으키나 그래서 이 로마 안에서 다 축출시키는 재산도 뭐 자기 뭐 소유도 다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록하는 15년 전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때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이기지 않았느냐. 30년 비방과 환난, 구경거리 되고 또 갇히고 또는 소유 뺏기고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너희들을 여기며 잘 이겼지 않았나. 그때 이겼으니까 지금 15년이 지나고 또 이런 비슷한 네로 황제의 핍박이 다가와도 그때 우리가 이겨냈던 기억을 놓치지 마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임했던 순간들이 있죠.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다니. 이건 기적 아니 기적이지 기적. 나에게 이런 일을 베푸시다니, 나를 살려주시다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니, 내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니,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내 안에 끄집어내어 그것으로 이 어려움들을 뚫어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낸 기억들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저는 죽음 이제 10분 후에 아니 아마 5분 후에는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한 때가 한 4번 있습니다. 4번 정도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이제 이래서 죽는구나, 여기 끝이구나라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몰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도무지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그 어떤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될 수 없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게 해결되어 있는 이 일들은 셀 수 없이 많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네로가 다 죽인다 그러지만 기억해봐. 15년 전에 우리는 이때보다 다 더 위험한 일을 우리가 겪어낸 거야. 그리고 15년 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던 일, 그때 우리를 구하셨고, 그때 우리를 붙드셨고, 그때 우리를 살리셨고,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니 이 핍박을 함께 이겨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그때만 살리시고 나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그때만 나를 도우시고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도우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때는 나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내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때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길 원하시고, 그때보다 훨씬 더 기적적인 일을 지금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때보다 더 풍성한 일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낙심보다, 나의 포기보다, 나의 괴로움보다 그분의 은혜가 더 큰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고 또 다시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둠이 있다면, 새 시간이 왔지만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소망으로 바꿔야 될지 걱정이 된다면,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섬겼는데 내게 별로 남는 게 없다면, 내가 그렇지만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애를 썼는데도 까딱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먹거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먹거나 또는 저가 누구 그러지 않는 분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품어주며 깨뜨리며 나를 그냥 그 앞에 던져놓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논리가 어떤 사주가 흐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그때도 나를 살리셨고 지금도 살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어쩌면 그때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낙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낙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나의 낙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되어지고 그 은혜로 풀어지고 은혜로 열어져지는 가는 이런 놀라운 한 해, 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명절에, 연휴에, 설날에 기쁨도 또 쉼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눌림은, 낙심이, 흔적이 남아있고 걱정이 남아있고 마음에 뭔가 붙잡혀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당하는 큰 고통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뭔가 내 인생을 묶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점점 한숨으로, 점점 그냥 눌림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처럼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처음 마음, 첫사랑, 하나님의 나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이 내게 주님으로 와주셨던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셨던 그 순간을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격려가 필요치 않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우리의 깨어짐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 두세 사람의 그 장소에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치유하며 회복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다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세상 사는 것이 그러다 보니, 세상이 그것을 요구하다 보니 적당히 그냥 대충 타협하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감을 보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양보함이 없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정말 죽을 뻔했던 그 순간에 나를 살리셨던 주님, 내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좌절할 때 그때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도 이 한 해도 내 인생 순간순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오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낙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나의 한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알아 결국은 하나님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음을 알고 올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올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아직도 마음에 눌려있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 찾아가셔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누구에게 이 마음을 열고 나누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살아계신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분명한 하나님의 손이 내 이 약한 손을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한 해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낙심이, 염려가, 무거움이 있다면 이 시간 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하셨던, 그 어떤 죽음의 앞에 있어서 우리를 다시 붙드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다시 꺼내어 붙들게 하옵소서. 성령님, 기억나게 하십시오. 성령님, 다시 생각나게 하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감동케 하십시오. 오십시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첫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때 그 일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절망과 좌절과 죽음 앞에서 살리셨던 그 은혜를 다시 끄집어내어 다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 일이, 그 크신 일이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벅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앞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낭심들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그렇게 일하십시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다시 성령님 나를 살리셨던 그 순간을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 주님, 올해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의 약한 손을 붙드심을 신뢰합니다. 나의 눈물과 아픔을 싸매셨던,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이들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을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멘. 주가 나로 가다 위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으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건져내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낙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셔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실 분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상처와 상관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거기까지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렵고 지금 우리의 생각이 멈춰 있어도 우리에 대한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한 해 그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부모님을 뵙기 위하여 고향으로 또 다른 곳으로 가족들이 함께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걸음을 주님 붙드시고 고향에서 받은 은혜, 부모님을 섬기셨던 은혜들이 가슴마다 안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모님을 뵙고 또 고향을 찾아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도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오늘 한 해 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은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낙심 속에서도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큰숲 가족들 모래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만나 지쳐 쓰러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북쪽에 2300만 우리 북한 가족들과 열방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생명을 다드린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이번 주에 우간다로 떠나는 우리 김지섭 이무가 선교사님은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지섭 전도사님, 이몽원 선생님 밖에 계시면서 마지막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다시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평양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름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